매일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하면 옥중 서신이고요.
또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쁨,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2번, 12번이나 이 짧은 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왜 기뻐할까? 이 4장 18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그 주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도 기뻐한다. 바로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기뿐만이 아니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뻐하고 있을까? 기뻐하라고 권면도 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것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바울의 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구원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냐?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 증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 참 기쁘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너희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에게 이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 내 자녀들, 나의 절친들,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마음 아파하며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것, 내 가족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의 구원의 확신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근심, 걱정,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받고 은혜로 받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가족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를 우리가 중요시 살펴야 되고 그 증거를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구나. 그럴 때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늘 걱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도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아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어쩌다 한두 번씩 오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생활, 기도 생활 조금씩 하면서 어느 순간 그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그 열매를 우리가 본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개인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교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방법을 즐겨 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구원받게 해주신다. 바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요, 내 가족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살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형제의,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구원에 우리는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 한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대요.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놓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도록 기도하던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기도 생활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나처럼 기도하고 있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기도 경건 생활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 바울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칫 자기 감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관적인 것은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마음에 일어나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주관적으로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그 바울, 이번에는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바뀌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 은혜로 받았지만 복음의 영광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떠한 형태든지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참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명이에요. 누가 봐도 저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이들이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 그들, 참사랑,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사랑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구원받았구나,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 어떻습니까? 가장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구원해 주셨군요. 바로 그 기쁨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와 구원의 은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저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생활 중에 우리가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전도한, 내가 낳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꼭 복음을 전하리라. 한 문장이라도 꼭 전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드리고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참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보다 내 가족들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것,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내가 전도한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음화, 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바른 판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